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경 제15분의 두 번째 시간 건강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경 매분이 이 도저히 그 범부로서는 보통 깨치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해석하기가 아주 매우 어려운 것임을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여기 책이 없지만은 대충 그 줄거리를 합니다. 이제 건강경은 15분은 어떻게 시작이 됐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초일분 오전을 얘기하고요. 오전에 항아사의 목숨으로 보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중일분에 낮에죠. 낮 동안에도 항아사의 목숨으로 보시를 한다. 또 저녁 때도 항아사의 목숨으로 보시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항아사라고 하는 많은 수의 목숨을 보시한다라는 그 말 자체는 우리 범부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해석, 난해한 해석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해설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봐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명쾌하지가 않아요. 저는 도인이 주셨던 힌트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목숨이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바로 한 생각이 나고 꺼지는 것과 똑같다. 즉 나홍 스님의 염기 염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꺼지는 것이고 생사라는 그런 말씀을 힌트로 주셨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즉 항아사 등 신명으로 보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요 구절만 잘 해석이 된다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좀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항아사 등 신명으로 목숨이 하나인데 어떻게 수많은 목숨을 보시한다느냐. 이것은 수많은 생각들, 분별을 소멸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이어져도 어느 정도 해석이 될 듯도 해요. 그런데 아직 실감은 안 납니다. 자, 저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보시는 왜 합니까? 남한테 베푸는 건 왜 베풉니까? 무조건 퍼주는 것은 베푸는 게 아닙니다. 보시가 아닙니다. 보시는 보시할 어떤 경우가 생겨서 주어야 될 경우가 생겼을 때 주는 것. 이것이 보시가 됩니다. 무조건 퍼주는 것은 절대로 보시가 아니라 낭비고 그것은 좋은 일도 아니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분별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옳고요.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분별을 소멸한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맞고요. 왜 수많은 분별을 소멸하려고 하느냐? 그 수많은 난제가 있기 때문에 난제의 원인이 자기 분별심이 불러온 것이기 때문에 난제 해결은 자기 분별심의 소멸로 인해서 난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기 항아사 등 목숨으로 보시한다는 말이 등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제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 학생 시절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우리는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학생 때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시험을 쳐야 되고 매일같이 과외 수업 봐야 되고 또 선생님한테 가면은 공부 잘할 땐 칭찬도 듣지만 꾸중 많을 때가 훨씬 더 많으니까 학생 생활은 학교 다닐 때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고등학교 3학년 때 입시 지옥 때는 지겨운 입시 지옥은 어른이 돼서 생활고를 받는 그 고통보다 훨씬 더 컸다는 것이 지금 제 생각입니다. 즉 어렸을 때도 수많은 난제를 우리는 항상 봉착하게 됩니다. 물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워도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린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난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 원인을 돈이니 권력이니 마음 밖에 어떤 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구 때문, 돈, 권력, 사람 때문에 내 난제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밝은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분별이 즉 탐심, 진심, 치심이라는 분별이 난제를 불러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난제 해결 방법은 내 분별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답을 내립니다. 이것이 도인의 해석법, 난제에 대한 대처법이 보통 사람들의 난제에 대한 대처법과 상당히 틀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금강경 15분의 해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즉 금강경 15분이 뭐라고 시작이 됐습니까? 초일분에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낮 동안에도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저녁에도 역시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요거부터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 나절부터 계속 난제가 시작이 됩니다. 찌뿌두두하든지 골치 아프다든지 낮에 무슨 회사에 가서 일을 해결해야 되려면 미리부터 근심 걱정이 꽉 찬 수가 있습니다. 그 난제는 누가 불러왔느냐? 내가 불러왔습니다. 또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은 내 분별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받쳐서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제가 생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쫙 올라올 때 그 난제를 소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심 걱정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치고 그래서 근심이 없어지면 난제가 해결된다라는 우리는 여러 가지 체험적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일분의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너희들 아침부터 수많은 걱정거리가 있지. 아침부터 난제가 닥치고 낮에도 난제가 있고 밤에도 난제가 있지. 근데 그것은 바로 네 분별이 불러온 거야. 분별망상이 불러온 거야. 그 분별망상을 소멸함으로써 그 난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너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나절에도 수많은 분별심을 바치면서 여기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의 뜻입니다. 낮 때도 수많은 난제들이 올라오는데 그것도 또 그것의 원인이 되는 분별심을 바쳐서 소멸하면은 아침에도 근심 걱정이 없고 낮에도 근심 걱정이 없고 저녁에도 근심 걱정이 없어서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 사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면서 환희심이 점점 넘쳐오르면서 지혜가 생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합니다. 초일분의 이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이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영항아사 등신으로 보시는 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목숨이 하나인데 수많은 목숨으로 보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항아사 등신 보시는 분별의 소멸로 해석을 해야 되고 난제는 수만이 많기 때문에 난제 원인이 되는 분별심을 소멸함으로써 난제를 소멸한다라고 하고 그 결과 행복과 평화가 온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면은 말이 되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소멸하는 방법으로서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오전 내내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고 낮 동안도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점점 지혜와 능력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근데 근심 걱정은요, 지혜와 능력을 말살시켜요. 즉, 근심 걱정은 탐진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본래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능력을 말상시키면서 항상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우울증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 빨리 죽게 됩니다. 즉 재앙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다행히 마음 바치는 방법을 알아서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바쳐서 소멸하면 매일같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되면서 지혜와 능력이 점점 자라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닌 여신불량 백천만억 오랜 동안 연습하고 또 그 분별 소멸하는 것을 연습한다면은 그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경을 듣고 신심이 부력하면 그랬어요. 여기 신심부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건강력을 듣고 믿는 마음이 거스르지만 않으면 일관되게만 나가면은 그 복은 초일분에 이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낮에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고 저녁 때 항아사 등신으로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크다라는 말, 이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좋은 일을 하고 수도하고 분별을 소멸하고 말하자면 극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종교로 치면 기율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도 각종 기율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기율이 있습니다. 마호메트교에서도 기율이 있습니다. 거긴 차드르를 쓰고 여성은 남성에서 절대로 그 음란한 마음을 내지 못하기 위해서 차드르라고 그러죠. 그 마호메트인들이 쓰는 거. 그러면서 굉장히 금욕 생활을 합니다. 특히 회교도의 거기는 뭐 남자 여자 남녀 7세 부동석 이상의 엄한 기율이 있어서 남자 여자 근처만 가면 완전히 파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쫓아내고 이렇게 됩니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마호메트 특히 무서워요. 기독교도요 요새 상당히 좀 느슨해져서 그렇지 본래 마음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가늠했다 그래갖고서는 좀 무섭습니다. 왜 불교도요 특히 대만 스님들은 특히 남방불교 소승 계통의 수도자들은 철저하게 특히 남녀 관계 조금이라도 문란하면은 그거는 여지없이 퇴출시키고 다시는 참 낙인이 찍히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성범죄자들한테 전자 발찌를 딱 끼우지 않습니까? 그 이상으로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한을 팔거나 뭐 여자 뭐 손목을 잡았다 악수도 못한대 남방불교들은. 근데 한국 지금 스님들은 태국 사람이 그래요. 태국 사람. 한국의 스님들은 이상하대요. 신도들 보면 스님들도 악수하고 그러는데 태국에서는 절대 스님들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율을 아주 청정하게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사실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해석은 일단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수도를 철저히 하는 사람, 한시도 방심하지 않고 수도를 철저히 해서 행복과 평화를 이루고 지혜와 능력이 점점 커진 사람보다도 건강형을 신심이 부력한 것이 왜 복이 더 크냐.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것이 이 15분의 관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우선 수행을 그렇게 철저히 하기도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난 그렇게 철저히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한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그것보다도 건강경 있는 공덕이 더 크다? 그거를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마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난 거의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참 희원, 선지식, 우리 스승을 만난 뒤에 그걸 아주 절실히 깨닫고 제가 감히 15분의 해석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티벳의 밀라레빠라는 성인이 있습니다만은 그이는 이제 죄를 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삼촌이 자기 재산을 갖다 완전히 다 저거 하고 자기네들 완전히 재산을 다 뺏고 내쫓습니다. 그냥 복수를 하고 싶어요. 복수를 하고 싶어서 흑마술을 배워갖고서는 자기 삼촌의 일가 40명을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죽이고 나서 미안하기 짝이 없어요. 내 이러다가는 복수는 했지만 영원한 영생의 길을 얻는 도통의 길과는 영원히 멀어지겠구나. 여기서 어떤 이제 도인을 만나서 이제 참회를 하고 수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 수도의 과정이 너무나 가혹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도 했지만 돌탑을 쌓아라. 그것도 1년을 거쳐서 쌓으면 엉망으로 쌓았다고 그러고 다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멋진 욕설과 하면서 밝힐 일도 오고 이럽니다. 또 몇 년을 걸쳐서 다 쌓습니다. 그리고 검사하면 또 합니다. 그래갖고서는 뭐 몇십 년의 세월이 걸치도록 계속해서 아주 그 고행을 해도 너는 아직 죄업이 참여 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달리 말해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분별을 소멸했어도 근본적인 죄업이 참여가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너는 밝아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금강경 구조를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금강경의 위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선남자 선여인은 부처님한테 신심을 내서 수도의 마음을 낸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그렇게 일단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남자 선여인은 수도의 마음을 냈지만 아직 깨친이는 아니에요. 보살이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즉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길을 찾아 서는 것이 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에서 깨쳤다면은 늙음과 죽음을 해탈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는 늙음과 죽음은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도를 열심히 해서 그것을 벗어나자.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 소박한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일단 부릅니다. 그다음에 선남자 선여인은 우리 사람이 천성이라는 게 있고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타고나서 욕심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저는 잘 닦던 일을 하더라도 성질 안 내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깨친이라 하면서도 성질을 다 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깨친이가 내는 성질과 보통 사람들이 내는 성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거의 다 사람은 이 몸뚱이가 있는 한 몸뚱이의 영향을 받아요. 이 몸뚱이는 어때요? 추위가 있잖아요. 추위에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추위가 되면 어때요? 온돌에 불을 떼야 돼요. 이게 몸뚱이가 있는 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몸뚱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돈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몸뚱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인간의 본능이고 천성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몸뚱이가 있는 한 몸뚱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소의 탐욕심을 안 낼 수가 없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질을 안 낼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오만한 생각을 안 날 수가 없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본래 천성이고 본능이다. 본능은 어떻게 인간인 이상, 이제 인간인 이상이라고 단서를 딱 붙입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우리의 두뇌에 그런 생각이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밖에 나가면 하늘이 있고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이 있고 강이 흐릅니다. 그건 존재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하듯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 처자식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선생님도 존재하고 클래스메이트도 존재하고 국가, 사회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국가로 해서 애국심을 발휘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확실히 믿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는 볼 겁니다. 현재 여기 하나도 틀린 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자연의 삶이며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 뇌성병력이 치면 어때요? 그것도 살살 치면은 덜한데요.
그냥 요란하게 치면 기절초풍을 하죠. 저는 6.25 때요. 폭탄 터져지는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남산 밑에 을지로 거기 살았습니다만은 9.28 수복 때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하면서 9월 28일 날 서울이 탈환이 됐습니다. 근데 9월 27일 날 저녁에 남산 그쪽이 밤새도록 이 그냥 대포 소리, 폭탄 소리에 귀청이 찢어질 듯 하던데요. 어렸을 때 어떻게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큰 소리에 두려워합니다. 쓰나미 두렵습니다. 지진 두렵습니다. 천재지변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그렇죠? 자,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며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땐 귀신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보고 사흘을 화장실에, 그때 다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드라큘라라는 영화는 요새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땐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걸 딱 보고 정말 귀신 있는 것 같아서 화장실에 사흘을 못 갔다는 우리 클래스메이트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정도로 무서운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왜소했고 나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종소리는 종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는 꼭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히 옳다라고 생각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건 상식적인 사람을 바탕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신심부력은 무엇이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금강경은요. 금강경 가르침은 제일 핵심이 뭐냐? 핵심이 뭐냐면 네가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데가요. 기독교, 가톨릭에서는 물론 없고요. 다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도 여기밖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밝은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됩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나가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돼서 사는 삶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도 굉장히 날이 춥잖아요. 또 지방에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왜 왔겠어요? 이제는 자연의 산물이고 피조물이고 질질 끌려다니는 업보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권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천성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본능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나아가서는 세상도 내 마음대로 부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사고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늙음도 착각이고 본래 없고 바치면은 늙지도 않는다. 저는 요새 이러한 그 얘기들이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나오면서 그것이 의료 현장에까지도 침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어떤 똑똑한 의사는 머지않아서 사람은 120살까지 살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 병 치료를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똑똑한 사람으로부터 본 얘기인데 이제 조금 있으면은 죽고 싶을 때까지 살 수 있을 정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커져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늙음이라는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말이 상당히 보편화가 됩니다. 그다음에 죽음도 우리는 꼭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걸 알고 삽니다. 근데 죽음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는 거예요. 전 그걸 생사해탈이라고 합니다. 저거 안 믿었어요. 어떻게 그럼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유사일례로 다 죽었어요. 부처님도 돌아가셨고 예수도 돌아가셨고 공자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죽음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처님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저 옷을 바꿔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 법화경에 나옵니다. 왜 죽느냐? 나 오래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근데 내가 오래 살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공부 안 한다. 부처님이 기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손오뇽 손부처고 매달리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밝게 해주고 너희들을 더 자극 주기 위해서
임시로 죽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잠을 자꾸 주경야선 가행정진 해보세요. 왜 집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자꾸 원 살살 세우셔서 여기 꾸준히 주말 출가하시는 길 전 권합니다. 근데 이게 꾸준히 집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꾸준히 하면은요, 잠이 처음엔 8시간에서 6시간, 3시간 이렇게 줄어요. 줄어도 정신이 아주 말짱하고 건강해요. 단지 오후 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이 자꾸 줄어들면은요, 나중에 잠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아, 잠이 본래 없다라는 말이 믿어집니다. 잠이 본래 없다는 말이 믿어지고 난 뒤에는 뭐가 되느냐면 병이 본래 없다가 됩니다. 병이 본래 없다가 되고요. 그 뒤에는 죽음이 본래 없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린 그리고 이제 고통도요. 이렇게 자꾸 잠이 줄어들면요. 저는 그걸 아직 체험을 못 했는데 가리왕이 어때요? 우리를 막 자른다고 그랬죠. 죽음이 없어질 정도, 잠이 본래 착각이 없어질 정도가 되면 가려왕이 칼질을 해도요. 별로 안 아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비슷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 별천지 얘기겠죠. 근데 우리가 실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짜 별천지 세계로 우리는 갑니다. 영원한 세계, 극락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로 우리는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건 여기서만이, 즉 밝은 선지식만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요것이 요렇게 되는 것, 요것이 바로 신신부력입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금강경 해석을 합니다. 금강경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수보리야 야규 선남자 선녀의 초일분에 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그랬죠. 수많은 난제를 닥치는데 난제 원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분별심이 불러온 것이라고 그랬죠. 그럼 난제를 소멸하려면 뭐 돈의 힘, 백의 힘, 누구의 힘을 빌리기보다도 뭐 어때요? 영가천도 기도, 무슨 기도 이런데 그것은 난제 원인을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방식이에요. 무조건 외부의 힘만 빌리는 방식이에요. 난제 원인도 모르고 난제를 대처하는 방법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제 원인을 알고 보면은 내가 불러왔어요. 내 분별이 불러왔으니까 그것을 대처 방법은 내 분별을 소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하면서 난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마음이 편안해졌지만은 그럼에도 그 사람은 어떨까요? 늙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 금강경 강의를 듣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이는 초일분에도 각종 분별을 소멸함으로써 지혜로워지고 행복해지긴 했어도 늙음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늙게 되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강경을 신신부력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렇게 아침 낮을 계속해서 그렇게 쉴 사이 없이 수행을 하지 않더라도 늙음은 착각이요 본래 없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자꾸 믿고 수행을 하고 죽음도 역시 분별이고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자꾸 믿고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잘 안 늙고요. 그리고 죽음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그 백세 인생의 저자는 일본 사람이라고 어떤 수도하는 이가 지었다고 하는데 참 곡조는 그래요. 근데 그 가사가 아주 저는 마음에 듭니다. 이 죽음을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백세 인생의 핵심 아닙니까? 자, 난 150세 저 세상에서 오라고 하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가 있다고. 우리가 참 조물주라는 그런 자긍심을 주는 가사는 우리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조를 잘 붙여서 노래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요. 금강의 해설이 어느 정도 돼야 안 돼요. 보세요. 아침나절에 우리는 아침나절부터 눈 뜨자마자 어때요? 요새 세라리맨들 얼마나 고달픕니까? 억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이전 투구를 합니까?
그래갖고서는 대기업에 이 간부로 있으면요. 한 50대면 다 성인병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돈 버는 기계예요. 그리고 너무나 혹살시키니까 그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걸리는 거예요. 성인병 걸리고, 암 걸리고,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가 용케 그 원인이 내 분별이 불러온 것을 아는 사람이 드물지만 알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분별심을 소멸해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 개발서 등등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전에 평화롭게 살고 낮에도 평화롭게 살고 저녁 때도 평화롭게 산다. 그렇지만 그의 타고날 때부터 금강경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늙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또 천성 본능은 존재하며 거스르기 어렵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태어나고 금강경을 듣고 고치기 전에는 이 사고방식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인간은 자연의 산물이며 자연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초일분의 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중일분의 부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하고 후일분의 역이항하사 등신으로 보시해서 지혜와 능력이 생겼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랜 생활 동안에서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커졌지만은 되먹기를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금강경 교육을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런 한계성의 범위를 뛰어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날 때부터 배우는 그 성전들이 있잖아요. 탈무드식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IQ가 높지가 않답니다. 근데 탈무드라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책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라고 하는 지혜로운 책을 자꾸 배움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전 세계 30%가 될 정도로 노벨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천재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본래 IQ가 높아서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IQ가 제일 높은 나라 어딘지 아세요? 한국입니다. 근데 저는 탈무드보다 더 높은 최상승의 경을 바로 금강경식으로 지혜 교육을 받는다면은 한국은 정말 세계적인 천재의 국가를 만들어내서 정말 조지 프리드만이 얘기한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만주를 점유하는 G2 국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근데 그렇게 G2 국가가 많이 되었다고 친다면 그 원동력은 금강경식의 교육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금강경식으로 배운다면 이런 사고방식에서 일찍이 벗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른애들은 굉장히 의젓합니다. 그리고 천성 본능은 본래 존재하지 않으며 거스르기 어렵다. 이런 사고방식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성도 바꿀 수 있고 본능도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자유인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어렸을 때부터 갖게 됩니다. 유아교육 때부터 금강경 교육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도 백 선생님 찾아갔을 때가 대학 졸업하니까 20대 중반 이후, 저는 그래도 빨리 만난 편이에요. 근데 백 선생님 그러시더라고. 20대 중반이면 이미 머리가 굳을 대로 굳은 거라는 겁니다. 유아교육, 한 6살 때부터 금강경 교육을 시켰다면은 굉장히 빨리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늦은 편인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늦으셨어요. 근데 그래도 그게 꿈 같은 거니까, 허망한 거니까 금방 없을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종소리가 종에서 나온다. 이건 아주 철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종소리가 그래서 진동수가 있다고 그래. 1초에 몇 번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느냐. 100번 반복이 된다면 진동수를 1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서 진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에 따라서 진동수와 진폭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소리는 종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한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즉 건강경식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복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즉 초일분의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오는 좋은 일을 했고 낮에도 좋은 일을 했고 저녁에도 좋은 일을 했지만 사고방식이 선남자 선연식의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그 복은 한계성을 지니는 복이다. 즉 죽을 수밖에 없고 지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난제 해결 방법에도 지혜라는 게 뭐예요? 난제 해결의 능력이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한계가 있음으로써 그 복이 작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철저하게 한 그 복보다 더 큰 복이 무엇이냐? 이게 태어날 때부터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 건강형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것을 이제 신심부욕이라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심이 부욕이 되면 태어날 때부터 아주 우리는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저는 어린 애들도 지금 오히려 가행정전을 한번 시켜보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가 자신이 없으면 애들한테 못 시키겠죠. 근데 부모가 조금 자신이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바치는 거 시키고요. 잠도 줄이고요. 음식도 줄이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생이지지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의젓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심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대충만 해도 이렇게 다 됩니다. 자, 신심이 부력하면은 기복이 승핀이 초일분의 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오고 중일분의 부의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온 그 복보다 훨씬 더 큰 복이 된다.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첫 단추 잘못 끼면 어떻게 돼요? 아래 단추 다 잘못 끼어 있죠. 어렸을 때부터 한세각 삐뚤어 들어가면은 그 이후에 성장해서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그 좋은 교육이 빛을 보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딱 길들여져 있으면은 웬만한 것이 다 좋은 쪽으로 소화가 돼서 큰 능력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신심이 부력하면 기복이 승핀이 덤 하왕 서사 수지 독성하여 위인 해설이랴. 신심이 그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만 해도 그 복이 항하사 등신으로 보시온 그 복보다 큰데 하물며 쓰고 이 건강력 쓰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는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한가한 시간에 건강형을 자꾸 베껴 버릇하는 게 참 좋아요. 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집에 절에 공양주로 사는 어떤 보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건강경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써봐라.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공양주가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건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을 다 쓰고 나니까요. 환희심이 쫙 차면서 불교에 대해서 혼이 알아지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보냈는데 나중에는 자꾸 꼬치꼬치 보냈는데 내가 대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대답을 시원찮게 했더니 화가 났나 봐요. 그 뒤로 다시는 나한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게 쓰는 공덕도 꽤 큽니다. 근데 한자로 쓰는 것도 좋은데 저는 한글로도요, 좋은 해설서. 근데 이왕이면은 성자와 법무가 함께 있는 건강경을 처음부터 써도 좋고요. 제가 또 최근에 지은 몇 가지 책인데 그걸 한번 다 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을 위해서 해설을 하는 것은 공덕이 더 크다고 그러는데 해설이 어렵더라고요. 해설을 하려면은 마음이 부처님 공경심으로 쫙 향해야 돼요. 부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자꾸 하다 보면 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덕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처님이 예찬하셨습니다. 시경은 요 불가사의 불가칭량 무변공덕이다. 근데 왜 무변공덕이라고 느끼느냐 하면은요, 그 공덕이 원체 크면은요, 금강반야 바라밀경. 그 공덕이 크다고 그러죠. 그 소리만 자꾸 읽어도 벌써 마음이 달라져요. 그럼 원체 태양같이 크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마음이 달라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우리가 인재가 된다고 그러죠. 하버드 대학을 하루에 100번 읽어도요, 인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버드 대학은 공덕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하루에 1000번 읽어보세요. 확실히 인재가 됩니다. 그건 원체 그 공덕이 크기 때문에 뜻을 모르고 읽어도 공경심으로만 읽으면 커집니다. 근데 아무리 하버드 대학은 공경심도 잘 안 나고요. 근데 하버드 대학 1000번, 10,000번 읽어도 절대로 인재가 안 됩니다. 근데 원체 큰 공덕은 뜻 잘 모르고 자꾸 읽어도 금강반야바라밀경만 해도 우리가 달라지고 재앙이 소멸되고 광명을 입거든요. 그래서 불가량 불가칭 무이변 불가사의 공덕, 그건 확실히 맞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대승자를 위해서 설했고 최상승자를 위해서 설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의 경전 탈무드죠. 그것은 이제 자기네들은 대승 경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 티베트,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에는 우리는 소승 경전이라고 그래요. 아한부, 방동부 경전을. 근데 자기네들은 대승 경전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근데 대승 경전, 소승 경전이라는 말은 다 틀린 말이래요. 골든벨의 시험. 그럼 뭐가 맞느냐 하면 대승 경전, 소승 경전은 없대요. 대승인이 설하면은 대승 경전이 되고요. 소승인이 설하면은 소승 경전이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즉 대승인은 누구냐? 자타불이가 된 사람. 너 나가 없는 사람이 설해야, 지혜로운 이가 설해야 피가 살이 된다는 거예요. 대승 경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 나가 있으면은 밝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글을 해도. 그러니까 피와 살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상승인은 모든 사람은 부처님처럼 보는 사람을 최상승이라고 하고, 그런 이가 설해주면은 밝음이 그대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힌트의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대개 말씀드린다면 15분의 뜻을 대충 짐작을 하실 것이고, 여기가 소화해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고,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경전의 말씀 그대로 무량무변 공덕을 실감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옵니다.